오늘 함께 허락하여 주신 룻기 3장 1절에서 13절로 헤세드와 하일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정서적으로 좀 공감하기 쉽지 않거나 좀 오해할 수 있는 사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일어나게 된 사건인데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다가 이 보아스로부터 칭찬을 얻고 또한 특별한 돌봄을 받게 된 그 이야기 전반을 다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요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누구 밭에 들어갔는데요, 그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이유 없이 저에게 너무 잘해 주시더라고요. 이삭을 줍도록 해주시고 또한 여러 주변의 종들이나 소년들에게 혹시라도 이렇게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도 해주시고 물도 주시고 심지어는 식사도 주시고 또 돌아올 때 이삭뿐만 아니라 이렇게 곡식단도 좀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아스가 그 나오미와 가까운 친척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룻의 기업을 이을 자, 나오미의 그 가정을 책임질 자의 리스트 중에 있는 사람인 것을 룻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가 그 많은 우리의 이 가업을 이을 이 가정을 일으킬 친족 중에 리스트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가정에 그 남자가 죽게 되어서 그 가문을 일으킬 자가 없으면 형제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과부와 가족들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책임지고 심지어는 그 과부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서, 그러니까 자기 형제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다시 그 가문을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을 책임져야 하는 여러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룻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지시를 내립니다. 그것은 먼저 무엇이냐면 내 며느리 루사, 발음이 루아가 맞는지 루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당장 가서 일단 목욕을 해라. 목욕을 하고 몸에 좋은 향품, 기름을 발라라. 그리고 의복을 새로 입고 보아스에게 가라. 수술을 마치고 나서 보아스가 저녁 식사를 하고 종들과 함께 이제 술에 취하고 그리고 그 들판에서 누워 잠을 잘 때에 그 누울 자리를 잘 보고 발치에 들어가서 이불을 들고 그 앞에서 누워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실제로 룻이 이 시어머니의 말대로 이 보아스가 들판에서 일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다 마치고 술에 취해서 누워 있을 때에 그 발채 이불을 가지고 눕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장면이죠. 딱 보기에는 이 불륜 장면 같아 보이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그 애정 행각 버리는 거를 꼭 이렇게 지도하고 밀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리고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것이 결코 불순한 행동이 아니었다, 이 사실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룻이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목욕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새로운 의복을 입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동안은 과부의 상복을 입었거든요. 그것을 벗고 이제 새롭게 혼인을 할 수 있는, 혼인할 준비가 되었음을, 그리고 남자를 맞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과부의 상복을 벗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발치에 누웠다, 발 밑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적인 유혹이 아닙니다. 그 유혹이 아니고 혼인 요청의 공식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에게 덮어달라, 이 문장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당신의 보호 아래 들어가서 결혼의 언약을 맺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에스겔서 16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스라엘을 덮는다라는 표현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 말해서 과부의 모든 신분을 마쳤음을 알리고, 그리고 우리의 기업,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은 일하는 어떤 일터의 기업, 그런 기업이 아니고 가문을 의미합니다. 그 가문의 책임을 지는 자로서 보아스에게 정식적으로 당신에게 내게 옷자락을 펼쳐서 나에게 덮어서 내가 당신의 권위 안에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어떤 결혼, 혼인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에도 룻과 보아스와의 대화를 보면 이게 애정 행각을 벌이려고 하는 룻과 그 애정 행각 가운데에서 보아스가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대화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룻기 3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이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옷자락을 내게 덮어달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신의 권위 그늘 아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언약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약속 관계, 그러니까 혼인 관계.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의 기업, 우리의 가정을, 우리 나오미 대신 우리 시어머니 그 가정을 책임져야 할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아스의 반응을 보면 좋겠습니다. 3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3장 10절.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크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아스의 반응을 보면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만약에요 보아스가 어떤 그 유혹을 받았다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 딸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딸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참 연장자가 한참 젊은 여성에게 부르는 존중과 애정을 담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을 대하듯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말로서 존경의 표시입니다. 내 딸아. 그러니까 이 불륜 행각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는요, 내 딸아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맥 상황 속에서 이건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게 아닌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보아스의 칭찬이 이어집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루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도 알고 마을 사람들도 다 안다. 만약에 여러분 불륜 애정 행각을 벌일 마음이면 내가 현숙한 여자인 걸 나도 알고 마을 사람들도 다 안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룻의 순결과 신실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야, 너 현숙한 여자인데 참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이 다가온다는 게 불륜으로서 다가온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세드를 행하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거구나. 헤세드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조건 없는 은혜와 자비, 배려를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보시게 되면 만약 애정 행각을 벌릴 마음이었으면 너는 현숙한 여자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요. 특별히 여기 보시게 되면 나중에 좀 보시겠지만 너의 처음 베푼 인애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애, 여기서 인애가 바로 헤세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불륜의 애정 행각을 벌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베푼 인애, 이 인애가 헤세드거든요. 그 원어 성경으로 헤세드인데 조건 없는 은혜, 배려, 그리고 자비, 이런 표현이,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룻이 정말로 현숙한 여인이구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 사람처럼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아스가 당신의 입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아스의 행동을 보시게 되면 그날 밤에 룻을 성적으로 취하지를 않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기업을 물을 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본인이 약속하고 그리고 돌려보내요. 여러분 보아스가 심지어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절제와 의로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장을 읽을 때에 이게 좀 불륜 같아 보이고 애정 행각 같아 보이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참 희한한 거 다 시킨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보면 이게 오히려 불륜 행각이 아니고 보아스와 룻 그리고 나오미, 이 세 명, 등장하는 세 명이 서로가 서로에게 헤세드, 다시 말해서 조건 없는 은혜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나오미는요, 룻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며느리가 편하게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안식할 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일부러 나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해 주려고 해요.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 이제 새 가정 꾸려야 되지 않겠냐. 이제 나를 떠나야 되지 않겠냐. 이제 너도 좀 안식을 하고 고생을 좀 이제 버리고 너도 이제 복을 좀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시어머니가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여기서만 룻을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이미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올 때 룻에게 친정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 너 나 따라오면 고생길이다. 베들레헴으로 가면 너 새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도 놓칠 수 있어. 모압 여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신부가 네가 다시 될 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좀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배려를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나오미가 룻에게 베푸는 헤세드를 볼 수가 있죠. 이것 자체가 나오미가 룻에게 베푸는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은혜의 마음, 자비의 마음,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땅 자기 친정집을 떠나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한 것 자체가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입니다. 내가 시어머니 책임질 겁니다. 내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거예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게 헤세드예요. 사실 그리고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남편으로 루다 네가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말씀 자체가 아버지 뻘 되는 보아스를 맞아들인다는 것이거든요. 이 아버지 뻘 되는 보아스를 맞아들인다는 뜻인데 이 룻이 여러분 젊은 여성입니다. 아직 20대도 안 되는 그런 여성인데 이 여성의 아버지 뻘 되는 그분이랑 이렇게 만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된 보아스가 칭찬을 합니다. 지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 뜻이 뭐냐면 첫 번째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베푼 인애가 무엇이었냐면 그 자비, 한마디로 이 헤세드가 무엇이었냐면 일단 따라온 것이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네가 시어머니에게 베푼 인애였다. 여기서 인애가 바로 헤세드인데 그것을 내가 보고 알고 있다. 너 정말 현숙한 여인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정말 귀한 여인이었더냐. 이 말을 하는데 나중이 더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중이 더하다. 이 나중이 더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네가 나이가 많은 나한테 우리 가정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살리려고.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젊은 사람 찾아다니고 부자인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그 많은 계대 결혼, 그러니까 이 자기를 책임져야 할 수많은 사람들의 친척들의 리스트들 중에서 우리 가정을 그래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가 아버지 뻘 되는 나한테 찾아오는 거, 그 용기, 그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 시어머니의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나중인애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보다 나중 게 더 컸다 라고 하면서 이 룻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인애, 바로 이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오미도 룻을 향해서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고 이 룻도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헤세드는 이미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조건 없는 은혜, 책임질 필요도 없지만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보아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본인의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이 등장인물 세 명이 서로가 서로에게 베푼 헤세드 속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그 은혜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차례 이 룻 이야기가 사사시대 때에 일어난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시대에서 도저히 헤세드를 살펴볼 수가 없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헤세드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무슨 남을 위해서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고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을 책임을 집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말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적인 속에서 인애와 자비를 베풀기 상당히 어려운 시기 속에 이 세 명이 서로가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룻기는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3장 11절에 지금까지 헤세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룻이요,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베들레헴에서는 이미 현숙한 여인으로 평이 나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그렇게 알려졌어요. 이 사람은 현숙한 여인이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원래는 본래적으로는 이 룻이 다른 꼬리표들이 붙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꼬리표는 저 여자는 모압 여자야, 이방 땅에서 온 여자야, 부정한 민족 출신이야, 이런 꼬리표가 달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 사람은 과부야, 오죽하면 저렇게 이른 나이에 남편을 잃었을까? 이런 꼬리표가 달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이나 줍고 있을까? 이런 꼬리표가 붙을 수 있죠. 그런데 룻은 그런 꼬리표가 붙지를 않아요. 그에게 붙어있는 꼬리표 중에 가장 큰 꼬리표,
그것도 칭찬이 될 만한 꼬리표는 무엇이냐면 저 사람은 현숙한 여자야, 이런 꼬리표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현숙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그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하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죠? 헤세드와 하일. 지금까지 우리는 헤세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금부터 이제 하일이라는 이름, 이 단어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현숙하다라는 뜻인데, 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룻기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룻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하일이 또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를 봅시다. 룻기 2장 1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현숙하다는 말은 없죠. 그러나 유력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일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하일이라고 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룻에게 썼던 현숙함이라고 하는 그 하일과 이 보아스에게 쓰고 있는 유력한이라고 하는 이 하일이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로는요. 이 보아스에게 유력하다라고 하는 이 하일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많아서 힘이 있다라는 뜻과 동시에 이 보아스가 현명해서 힘이 있다라고 하는 뜻, 바로 두 가지, 경제적으로도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정말 현명한 사람이었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섞여 있어서 하일이라고 하는 표현,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보아스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보아스와 룻을 모두 하일, 본래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권세 있는 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로서 지금 보아스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기에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룻기 3장의 말씀은요, 헤세드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헤세드. 여러분, 본래 헤세드는 조건 없는 은혜는 누가 누구에게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헤세드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그 헤세드가 조건 없는 은혜, 자비, 이것이 나오미도 자기 며느리에게, 룻도 자기 시어머니에게, 보아스는 책임지지도 않아도 될 그 일을 스스로 책임짐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그 헤세드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권세인 줄 아십니까? 헤세드를 베푼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권세인 겁니다. 하일. 우리는 보아스의 재력만 보고 이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권세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하일이라고 하는 권세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재력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지금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풀고 있는 헤세드 때문에 그 하일이 진정한 권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번에 여러분 우리 4장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보아스와 함께 똑같이 룻을 책임져야 하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도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권세 있는 사람인데 하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아무개다. 뭐 능력 있어봐야 소용없다.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자만이 권세 있는 자다라고 있는 그 하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아스에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재력이 없어요. 그 인생은 수많은 부정적인 꼬리표가 달릴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너는 과부야, 너는 이방 사람이야, 너는 가난한 사람이야, 너는 부정한 민족 출신이야. 그런데 그 수많은 꼬리표가요,
룻이 행하고 있는 그 헤세드 앞에서는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꼬리표 중에서 나머지 꼬리표는 다 떨어져 나가고 오히려 룻이 가지고 있는 그 헤세드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아주 큰 꼬리표 하나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일, 현숙한 여자야. 저 사람은 하일, 진정한 권세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아스와 룻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헤세드를 서로 베품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권세, 그 하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의 구원의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되죠. 이 두 사람이 나중에 부부가 되어서 다윗 왕조를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이 가문에서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만 있어서는 안 돼요. 재력만 있어서도 안 돼요. 권세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명예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 하나만으로는 복이 될 수 없어요. 헤세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관점이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관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나도 세상에 은혜를 베푸는,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듯이 나도 세상 가운데 복을 베풀고자 하는 그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심령이 있을 때 비로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권세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도 이러한 헤세드와 하일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헤세드를 베푼 자만이 진정한 하일,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헤세드를 베푸는 자가 권세 있는 자입니다. 뭔가 부족해 보이고 나약해 보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는 은혜, 그것을 온 세상에 자비와 은혜로서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조건 없는 용서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실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헤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제는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성공했다고 다 필요 없습니다. 명예 얻었다고 필요 없습니다. 헤세드가 따라오지 못하면 그 권세는 의미 없는 권세입니다.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하일은 헤세드가 따라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듯이 그 놀라운 헤세드, 그 은혜를 여러분들 주변과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넘치는 교회에 가득하여져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일,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